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의로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일꾼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유스그룹과 EM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 오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둔하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아버지 불순종의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던 나의 삶,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아왔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모습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함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옵시며 거룩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아버지 저희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가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 사랑하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그 수고와 눈물과 그 흘린 땀이 헛되지 아니하여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고 비즈니스와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 때문에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증인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기도에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한 문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다 함께요.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목이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다른 때보다 조금 이렇게 소리가 명쾌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또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잘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벌써 한 달 반 정도, 1년 반 정도 전에 사도행전을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 28장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 사도행전 전체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우리 2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멜리데 섬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두 가지 이적,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멜리데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 11절에서 15절까지. 오늘은 이 두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절부터 29절까지 이제 로마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오기까지 그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27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출발하자마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레데의 미항이라는 곳에서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그레데의 베닉스라고 하는 그 항구로 가기로 했어요. 그 거리가 불과 한 60여 킬로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베닉스가 더 크고 또 안전한 항구이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가 그렇게 했고 백부장이 그걸 따라갔던 거죠.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이런 풍랑을 만나게 돼서 14일간 아주 사경을 헤매다가 마침내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말타라고 하는 섬이죠. 말타라고 하는 일. 이 섬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그 섬에 배에 탔던 276명이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이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맞닥뜨리고 있었던 사람은 뭐냐면 그 섬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입니다. 본문에는 토인이라고 나왔는데 원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주민, 섬 주민들이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아주 따뜻하게 영접했다라고 1절과 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동정으로 2절 말씀에 보면 특별한 동정으로 영접을 했다. Unusual kindness. 보통 일반적으로 하던 그런 친절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섬 사람들이 외부에서, 물론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을 당한 거지만 한꺼번에 몇 명이나 온 거예요? 276명이나 왔어요. 굉장히 큰 숫자가 왔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첫 번째 느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두 사람이 표류해서 왔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정말 다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거의 한 300명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경계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이 섬 사람들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섬 사람들은 좀 폐쇄적인 게 있어요. 폐쇄적인 게 있고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보여주는 이 호의, 친절,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는 거죠. 아주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특별한 호의를 베풀게 되었을까? 그 말타 섬에
멜리다 섬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특별하게 그 심성이 고와서 그랬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섬에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계획하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베풀어 주었던 이 특별한 호의에 그 특별한 친절함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난당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랬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는 하나님. 신원하신다는 게 뭐예요? 그 부르짖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기라. 왜 그렇게 하라 그랬냐면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들, 경제적인 약자들, 그리고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리고 의무이기도 해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사회적인 약자와 어떤 경제적인 약자들, 고통받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저는 이번에 그 아프간 그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뭐 일부긴 하지만 이렇게 한국으로 피신시킨 사람들, 그거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을 살린 거예요. 오늘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도착을 해서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고 그 임시 거처하는 그 거기 시설에서 정말 그 푸른 잔디 위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을 차면서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뉴스로 보여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괜히 제가 한 일도 아닌데 뿌듯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우리의 이웃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그거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외면하는 것은 죄예요. 왜 죄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섬기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많이 우리가 이웃을 돌아봐야 합니다. 구제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막
최고로 이렇게 최고로 시설을 갖추고 최고의 것을 해놓고 우리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 그냥 생색내기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그렇게 한 것 가지고 우리도 구제했습니다. 우리도 섬겼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중요한 거죠. 내가 그렇게 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정말 섬겼던 친절을 베풀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두 가지 이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이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 멜리데 사람들이 비가 오고 추우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 이제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한 문나무를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불에 잘 타는 거. 그것을 이렇게 불 붙는 데 놓다가 거기에 숨어있던 독사에게 물리게 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명적인 독이 있는데 뭐 아주 크게 위험해지든지 아니면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원주민들이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면서 반응한 모습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독사에게 물린 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짐승에게 물린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저 사람이 뭔가 정말 대단한 잘못을 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 같은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바다에서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풍랑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살아났을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공의가, 신의 공의가 끝까지 쫓아와서 결국은 저로 하여금 살지 못하게 한다. 이게 섬 사람들이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모습을 보면서 반응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당시에 멜리데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신. 정의와 복수의 여신이 바울을 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공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공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공의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참 공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 죄악과 범죄에 대해서 마땅한 형벌을 가하는 게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마땅히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에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도 공의가 저를 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이 생각한 대로 바울이 치명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했냐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도 상함이 없이 바울은 건재했습니다.
자, 이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그 독이 몸에 퍼지지 않고 전혀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독사에 물렸으면 그 몸에 독이 퍼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섬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인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바울에게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바울이 뭐 특별한 어떤 그 체질을 가져서 뱀에게 물려도 저가 독이 퍼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하시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거의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금 바울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바울이 뱀을 집은 건 아니죠. 뭐 집기는 했어요. 덤불 안에서. 뱀에게 물렸습니다. 독사에게. 그런데 바울은 괜찮았어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바울에게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요. 약속하신 그것을 온전하게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났던 이런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했고 죽음에 바로 직전, 죽음에 던져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끔, 인정하게끔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봉해버리셨잖아요. 던져졌으면 던지는 즉시 사자밥이 되었을 텐데 나왔을 때는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신이 아니고서는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는다? 인간이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이 아니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바울의 사역 중에 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안진뱅이를 치유했어요.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루스드라에 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바울을 허메라고 부르고
바나바를 스스라고, 헤르메스, 제우스. 그러면서 그 앞에 와서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오고요. 화관을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스스 신당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를 앞에 세우고 신으로서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신앙심이랄까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자, 이번에 이렇게 첫 번째 이적이 이와 같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 이적은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두 번째 이적은 이 섬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7절에 보니까 이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열병이라고 하는 것, 장티푸스, 콜레라 같이 전염병, 열을 내게 만들고 전염시키는 그런 병. 이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설사, 구토 뭐 이런 것들을 동반하면서 기력을 다 빼놓고 탈진하게 만드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뭐 그때 당시에 뭐 열병, 이질 이거에 걸리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의료 시설이 요즘과 같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이 열병과 이질로 인해서 고생할 때 바울이 그를 치유해 준 그런 사건입니다.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 최고의 행정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보블리오가 또 바울을 따뜻하게 잘 영접을 했었죠. 그런 과정 중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8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그 병이 다 나은 거예요. 바울의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 일들이 여러 차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또한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6장 18절 그 하반절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예수의 권능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그렇게 행하는 사람, 병든 자를 위해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가 응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주님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대로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또 그대로 순종한다면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도 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확신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치유함 받았을 때 그 소문이 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그렇게 큰 섬이 아니에요. 그 섬 자체를 보면은 아주 작은 섬입니다. 길이는 한 30km 정도 되고 폭은 한 16km 정도 된다 그래요. 30km, 16km 정도 되면 뭐 그렇게 큰 섬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지도 한번 뒤에 보십시오. 자, 멜리데라고 하는 곳이 보입니까? 왼쪽에 이탈리아 반도 맨 끝에 시실리라고 되는 섬이 하나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마한 섬 멜리데라고 있어요. 시실리라고 하는 섬에 비해서 멜리데는 이렇게 작은 섬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이 지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이 섬 안에 이 바울이 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료했다, 낫게 했다. 이게 쫙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와서 다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장면들이 생각이 나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그렇게 하셨을 때 그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나와서 치유함 받고 또 한 번은 집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었을 때 중풍병자들을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보블리오에 붙임 뿐만 아니라 다른 병자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이런 모든 일들, 단순하게 육신의 질병만을 치유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망 가운데 있는 저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복음을 들어야만 영원한 생명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저들에게 병도 고쳐주었지만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본문에는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강론했다 이런 표현은 하나도 없지만 그 이후의 역사들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승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중에 이 멜리데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작은 섬이지만 그 안에는 기독교 크리스찬 순교자들이 많이 그 안에 로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카타콤이라고 해요. 여러분 카타콤이 어떤 데인지 아시죠? 지하 무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 지하 무덤 안쪽으로까지 들어가서 숨었던 그런 장소가 이제 카타콤인데 이 멜리데에도 카타콤이 많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갔다.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서 정박한 기간은 11절에 보니까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에 정말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이 구원에 놀라우신 은혜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들이 그 이후에 맺혀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멜리데 섬 주민들이 넘치는 사랑으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환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단순히 바울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나서는 그 받은 은혜에 마땅한 모습으로 이렇게 섬김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이웃에 대한 섬김, 이것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이적들은 이 멜리데 섬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의 과동하는 기간을 지나고 멜리데에서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특별히 11절에서 13절까지는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그런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리데에서 과동한 후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출발합니다. 11절. 이때의 시기는 대략 2월 중순이나 3월 초순경이라. 12절에 보면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에 도달합니다. 시실리 섬의 수도 멜리데에서는 약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 로마로 들어가는 배들은
반드시 이 항구에 정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도를. 여러분 한번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멜리데에 있고 그 다음에 수라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실리 섬의 오른쪽 하단에 있죠. 그죠? 거기에서 로마로 가려고 하면 시실리와 로마 반도 그 사이에 약간 해협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죠? 레기온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이 탄 배도 레기온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항해해서 올라가서 이탈리아 반도 안에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가요.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오 저자, 아비오 광장에 도달하게 되고 또 삼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종착지인 로마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 사도행전 공부할 때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 잘 보관하셔서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라구사를 거쳐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갔다 그랬죠. 그리고 보디올에 이르렀다. 자, 근데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바울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에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요?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났고 저희의 청함을 받았다.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함께 유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 바울은 로마에 와서 이탈리아 반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도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도 믿음의 형제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안 전했는데 어떻게 믿음의 형제들이 거기에 있었을까? 크리스찬들이 있었을까? 아마도 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그때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흩어지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거기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울의 아주 정말 소중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도 이 로마에서 있다가 거기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와서 이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형제들을 통해서 참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7일 동안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했을까? 그냥 위로받고 편안히 쉬고 잘 먹고 쉬었을까? 바울의 성품상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지만 또한 그들에게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든지 믿지 않는 자에게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이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언제나 최선을 다했는데 아마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강론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또 바울 자신도 그렇게 함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다시금 이제 로마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찾아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냐. 보디올에서 더 올라가서 아비오 저자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삼관 이렇게 올라가는데 로마에서부터 형제들이 내려온 거예요.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여러분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아비오 저자에서 로마까지 거리는 한 69km 정도, 70k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삼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50km 정도 되고
지금이야 뭐 차 타고 가면은 뭐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 뭐 이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걸어서 왔을 텐데 며칠을 그렇게 걸어오고 몇 시간을 뭐 걸어오고 그렇게 해서 바울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아마도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얼마나 감격스러워. 이번에 우리 우영주 목사님 지난주 말씀을 전하시고 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마음이 정말 따뜻하신 분이고 또 짧은 시간 여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드렸지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는 게 본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걸 꼭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만나면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 힘이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위로를 얻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의 그 따뜻한 영접이 바울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얻게 하고 로마에 가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낙심되고 절망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함께 손을 맞잡아주고 이렇게 세우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대사도도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죠? 이름도 안 나왔지만 그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 땅에 세워가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귀에만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권능의 손길로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쓰러져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고통당하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섬기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